오늘 말씀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6장 22절까지 분량이 좀 많습니다만 한 문맥이라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버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약 1년 전에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방해 세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에스라 3장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4장에는 방해 세력이 나타나서 무려 15년 정도 성전 재건이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제 격려하죠. 격려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책망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학개 스가랴 옛날에 다 본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학개 선지자 이런 책망하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지대만 놓여 있는데 너희는 지금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라는 책망도 합니다. 그렇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옛날 표현으로는 흥분되어 이렇게 되어요. 흥분된다는 표현이 좀 안 좋으니까 지금 바꿨을까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 성전을 재건하는 그 조서를 보고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주변 이방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뭘 줘요? 막 금은 배물을 주어서 올라가. 그래서 딱 패턴이 무슨 출애굽?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무슨 출애굽이라 그래요? 제2의 출애굽. 그럼 제1의 출애굽은요? 애굽에서 돌아올 때죠. 애굽에서 돌아올 때의 제1의 출애굽. 바벨론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 그럼 애굽에서 돌아올 때도 약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가중되니까 부르짖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디 자기 언약을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해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자기 언약을 따라 구원해내시구나 이렇게 봐야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힘들어가지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끄집어냈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자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신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죠. 안 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모세가 와서 짚을 안 주고 벽돌 만들어 가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모세가 오가지고 괜히 바로왕에 우리가 미움이 돼가지고 고생만 더합니다. 하나님 바로 저거 벌 좀 주세요. 그거 알아들으셨네. 모세 그거 벌 좀 주세요. 모세 저 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깃가마 곁에서 종이라도 마음 좋겠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좋다. 여기가 조선하고 살고 있어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면서도 언약에 대한 또 출애굽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오니까 뭐가 와요? 고난이 가중돼.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은 똑같이 만들어라. 금방지게 시리. 너희의 신을 섬기러 간다고. 얘들이 먹고 배불러 가지고 할 짓이 없으니까 종교 노름한다 그러지. 신이 어디 있는데? 여호와가 어디 있는데? 내 말 들어. 못 가. 저놈들 엉뚱한 생각 못하도록 집 주지 말고 벽돌을 여수히 만들어라. 전과 똑같이 만들어라. 힘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모세 딱 지나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세 저거 좀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이 출애굽을 시키러 누가 와요? 예수님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빠져나오라 그러니까 저 예수 저거 좀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제1의 출애굽, 제2의 출애굽 패턴이 같아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 종살이 속에서 출애굽 시키러 오는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와서 오늘 오전에 말씀과 또 연결되잖아요. 물 없는 곳으로, 양식 없는 곳으로 그 길로 인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디로 간다 그래요? 이제부터 너로 꽃길만 걷게 할게. 정말 이제 그런 달달한 말로 인하여 백성들을 현혹하지 마십시오. 너희로 이러하면 이제 비단길로만 걷게 할게, 꽃길로만 걷게 하지. 이런 비단길, 꽃길만 걸으면요 근육이 발달이 안 돼요. 등산을 가야 근육이 골고루 발달해요. 그래 삐뚤삐뚤해야 온몸에 근육이 골고루 발달해요. 영적 근육이 발달하려면 비단길로만 가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만 나오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가니까 물 없고 양식 없는 곳으로 나가니까 늘 원망만 나오죠. 애굽에 고깃가만 있을 때 좋았는데 나는 이 만나,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죽겠다 이거. 아침에도 십자가, 점심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 나 이거 질려서 못 먹겠다. 좀 다른 거, 산뜻한 거, 짜릿짜릿한 거, 나 이거 뭔가 와닿는 거, 그거 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비전, 꿈, 확장, 성장, 성공, 발전, 뭐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이 식물, 이 만나, 하늘로서 내려오는 신령한 이 음식, 난 너무 싫어. 그래서 오늘 조건하러 갑시다. 접근하러 갑시다, 오늘. 잘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매주 했습니다. 매주. 그냥 오전 예배 마치고 뛰어가가지고 목사하고 같이 축구한다고 흘러덩 뛰냐니까 저 상당교회 사람들이 목사님, 그래서 내 목사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축구하고 또 오후 4시에 예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 대상남교회를 이겼다는 거 아세요? 지하 조그만한 축구 선수도 11명 다 안 돼가지고 막 저까지 끌어들어가지고 했는데 상남교회 깨버렸거든요. 상남교회 열받아가지고 한 판 더 붙잡고 그 다음에 잠이 좀 깨셨어요? 자, 그래서 에스라 3장은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데 4장에서는 사마리아 본토에 사는 자들이 뭐해요? 방해하죠. 우리도 성전 일에 끼워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죠. 혼합 종교.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당신들이 성전 짓는데 끼워줄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성전 짓는데 참여하려고 한 것이 아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돌아서서 뭐예요? 고소해가지고 방해해요. 그래서 15년 연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교회를 떠나왔잖아요. 떠나올 때에 정말 안 맞으면 조용히 오시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도 떠나가실 때 영 안 맞으면 조용히 가시면 좋아요. 그런데 또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면서 지가 잘못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꼭 가면 무슨 얘기 해요? 목사가 말이지 인사도 안 받고 말이지. 근데 바빠가지고 이제 처음 온 사람 내가 약속에 대해서 만들어 이래가서 인사하는데 손 내는데 오늘 그런 사람 몇 사람 계셨어요. 그냥 내가 쑥 달려갔다고요. 저 목사 저거 말이지 금방지 가지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세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질은 어떤 복음이 싫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서 꼭 하는 말은 목사가 어떻고 사모가 이렇게 말하고 갈 수 있잖아요. 꼭 이 사마리아 토 세력들이 성전 지어 우릴 때 우리 함께 하자. 아니요, 당신은 돈 필요 없어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변하여 방해해요. 방해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방해 세력도 확 다 물리치고 무슨 길?
꽃길만 가기를 원하죠. 근데 방해 세력이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방해 세력을 허락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방해 세력이 등장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성취되겠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까요? 방해 세력을 통하여. 그러니까 가짜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도 덜쳐내는 것이 방해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방해 세력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평안한 꽃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반드시 어려움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난 자체도 은혜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 고난 통하여 뭘 알게 돼요? 내 속에 죄가 드러남을 알아요. 희한해요. 우리 청년의 모임을 어떻게 하느냐면 저는 제 혼자 주도하다가 아니 이 청년들인데 복음 들은 지가 몇 년인데 그래서 한 단락을 요한복음 한 단락을 전해주면 청년이 와서 그걸 5분에서 10분 말씀 묵상하고 자기 받은 은혜를 나눠요. 정말 잘해요 청년들이. 저는 오늘 한 자매가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꿈에서 뭐 그냥 정말 은혜 받았거든요. 야, 예수님의 메시아를 이거 요한복음 7장을 설명하면서 딱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고향에서 예수님이 큰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서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메시아 상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출신을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메시아가 온다 해도 그 사람보다 더 큰 표적을 행하겠느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표적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아도 아닌 저 메시아도 아니다. 그럼 어떤 메시아냐 할 때에 오늘 요한복음 3장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들리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 메시아다. 십자가 지는 메시아다. 세상에 우리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너무 감사했어요. 청출어람이라. 남빛이 청색에서 나왔지만 청색보다 더 아름다운 빛이 청출어람이에요. 너무 내 은혜 받았다 그랬어요 청년들 앞에.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 안에 또 다른 나의 메시아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와, 우리 청년들 다 박수 쳤어요. 청년에 참석 안 하는 청년들 참석하세요. 네, 요즘 잘 참석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이 시작되었다면 이방왕 그 거대한 제국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성전이 재건됐다면 일사천리로 일이 잘 진행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는 것? 방해 세력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꽃길만 가는 거 아니에요? 비단 꽃길만.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아가씨들. 자기야 내 앞으로 꽃길만 가. 순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꽃길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밭길이에요 앞으로 남은 길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디 혜민 씨 어디 갔어요? 혜민 씨 있어요? 오늘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오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길이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길이 부모가 볼 때는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볼 때는 걱정이 되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래요? 막 이렇게 이제 부모를 설득시키고 있다 그러던데 부모가 볼 때는 이제 가시밭길 같이 보이겠죠.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평탄한 그런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단길이 아니에요. 방해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 때 방해설을 외부에서도 오고요. 내부에서도 와요. 내 안에서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해 세력조차 사용하셔서 뭘 만들어가요? 자기 백성을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순결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자, 그래서 오늘 5장 6장을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6장 전체 구조를 살펴보는데요. 제가 가끔씩 인용한 그 김지창 교수의 역사서 문해적 서론이라는 책인데 한 사볼렸으면 보셔도 괜찮아요. 한 64,000원밖에 안 합니다. 책 한 권에. 그러니까 사보셔도 되는데 뭐 제 은사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분이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제목이 그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히고 역사서를 다 다룬 건데 문해적 서론이에요. 그 구조에 이런 소개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김시장 교수 자기 그 내용 안에 다른 또 외국의 교수를 이제 속에서 번역한 건데요. 이렇게 표현해놔서 이렇게 구조를 몇 번 봤는데 왜 보느냐 하면요.
이제 5장 6장을 전체적인 이제 문의 서사적 구조로 보는 거죠. 우리 문법에도 소설에도 뭐 점청법 있잖아요, 그죠? 점청법 또는 뭐요? 점강법. 그다음에 수미상관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학계와 서가랴. 네, 글은 안 쓰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누구요? 학계와 서가랴 선지자가 나와요. 이게 5장 1절에서 2절이거든요. 그럼 요게 B 구조가 나오는데 B가 뭐냐 하면 닷뜬의 총독이 성전 건축 허락에 대해 알아봄. 5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나와요. 그럼 C가 뭐가 나오냐 하면요. 닷뜬의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선신. 그게 5장 6절에서 17절이에요. 그 다음에 C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C 다시. 닷뜬의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서신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다리오 왕이 닷뜬의 총독에 보낸 뭐예요? 답신. 이 편지의 내용이 가장 길어요. 이 5장 6장 안에 6장 1절에서 12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B 다시가 돼요. B 다시 오면 닷뜬의 총독이 성전 건축 허락에 동의함. 이게 이제 6장 13절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A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다시는 뭐가 되느냐면 학계와 서가라의 근면으로 성전 완공 이렇게 됩니다. 6장 14절에서 15절. 이런 뭐 그림이 되지요. 요렇게 그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C와 C 대비가 되죠. B와 B 대비되고 A와 A가 대비되잖아요. 그럼 A는 뭐라 그랬어요? 뭐 이래가 하고 A 뭐 하면 다 잊어버린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A라는 것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학계와 서가랴 5장 1절에서 2절. B는요, 닷뜬의 총독이 성전 건축을 허락에 대해 알아보. 그러면 A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학계와 서가랴가 나오고 A 다시는 뭐라고요? 학계와 서가랴의 근면으로 성전 완공이 딱 돼. 이런 문학 이게 서사적 구조라 그래요. 서사적 구조 이렇게 다 있긴 해요. 동심원 구조가 있고요. 그래서 B 닷뜬의 총독이 성전 건축 허락에 대해 알아봄 하는데 B 다시는 뭐냐면 닷뜬의 총독이 성전 건축 허락에 동의함. 성전 이거 짓고 있는데 지어도 돼요? 라고 하니까 총독이 뭐라고요? 동의에 허락하는 거죠. 닷뜬의 총독 다리오 왕에 보낸 서신, 다리오 왕이 닷뜬의 총독에 보낸 답신, 성전 지어도 돼요?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닷뜬의 총독이 또 허락하는 사건 A와 A-는 학계와 서가랴가 성전 지어라, 학계 선지라 그 동료에서 성전이 완공된다. 이렇게 보니까 딱 5장 6장이 한눈에 싹 들어오죠. 근데 이렇게 문해적 서사적으로 분석을 해서 성경을 알 수는 있겠지만 완벽한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맥 안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빠져버리냐면 오히려 유월절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전 완공과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이 구조에 들어가면 안 어울려요. 그래서 구조 안에는 안 들어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한 절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서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1절에서 2절이 그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학계와 서가랴 선지자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학계 서가랴의 소선지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와 서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성전을 짓다가 15년째 약 이렇게 기초가 세워지고 안 지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죠. 그래서 격려하고 독려해서 때로는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왜 무슨 일에 바쁘냐 지금 책망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해요. 3절입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떠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근데 사마리아 토 세력들이 성전 건축을 함께 하려고 하다가
안 돼요. 당신들은 참여하지 마시오라고 했을 때 방해하는 것과 달리 이들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 강 건너편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관할하는 그 총독이 그 성전이 재건된다는 소식을 듣고 시찰하러 온 거죠. 예? 총독이 시찰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 시찰하러 와서 보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 성과를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4절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았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너희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총독이 아까 4장에서 방해한 자들은 토 세력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권력에 빌붙어서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방해했지만 이제 이제 정식 총독들은 그 자기의 관할 내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보고 질문하고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건축을 하지 말라라고 했을 텐데 방해를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5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셨으므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너희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다리오 왕이 이제 편지를 보내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다뜨네라는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5장 6절에서 17절이에요. 그러면 이거 쭉 읽으면 이제 되겠죠? 6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지 내용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읽렸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공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세스바살에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여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무슨 편지예요? 다뜨네 총독이 누구에게요? 다리오 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은 지금 성경 읽어 나가면서 참고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지도도 막 올리고 하니까 좋아요. 그렇게 좀 교사들이 그렇게 교제하면 좋죠. 유프라테스 강의 그 티그리스 강 위에 있으면 바벨론 지역이 정말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이요. 이집트까지 저 이렇게 차죠. 어마어마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죠. 그럼 이스라엘 여기 요단강 같으면 요만해요. 이 조그만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 이쪽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이름이 뭐예요? 총독 누구예요? 다뜨네. 다뜨네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 총독이 누구에게 보고해요? 뭐예요? 박근혜 같다고 그랬어요. 다뜨네. 다뜨네입니다. 이 다뜨네가 이 성전 재건되는 것을 조사해보고 편지를 보낸 거죠. 그죠? 편지를. 왕이시여 왕의 창고에서 정각서고에서 고레스 왕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이러한 지시를 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내는데 유대인들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저는 이게 참 신기한 말씀인데요. 12절 한번 보세요.
이제 다떠네 총독에게 유대 장로들이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옛날에 큰 왕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이스라엘 큰 왕 솔로몬이 건축하고 완공했으나 12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노엽게 하였으므로. 야, 그럼 바벨론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유다가 망해서 잡혀간 것은 바벨론 왕의 힘이 세어서 된 것이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 망했다? 예, 우리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역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편지가 누구에게 가요? 지금 다리오 왕에게 가요.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뭘 인식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노엽게 한 게 뭐예요?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뭘 가득 채웠어요? 우상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저는 가장 핵심 구절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럼 다리오 왕이 조사를 하겠죠. 6장입니다.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사오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며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큰 수도,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통치하는 수도가 세 곳인데요.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요. 지금도 고고학 발굴을 하다 보면 토판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 바벨론 지역의 유적들이 나와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라고, 이게 역사에 기록된. 자, 메데도 앙메다 궁성의 한 두루마리를 찾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그럼 이 기록은 벌써 몇 년쯤 전이에요? 약 15년, 그러니까 뭐 한 15, 16년쯤 전에 고레스 왕의 칙서, 고레스 왕의 조서가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찾아냈어요. 이 편지를 받고. 그래서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리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이라고. 이 규빗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성전 크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되면 생략하겠습니다.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곧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열왕기 상하를 다 보았고 역대 상하를 다 봤지요. 그러니까 그걸 다 좀 기억은 다는 못해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어야 에스라가 읽혀집니다.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떠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자, 그러면 고레스 왕의 조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리오 왕이 또 뭘 내려요?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다떠네가 보고서를 보니까 보고서를 받고 성전 궁궐을 찾아간 고레스 왕이 편지를 발견했죠. 다리오 왕이. 그래서 다시 자기가 추가해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의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지금 다리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물론 이 제국의 왕이 여러 신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도 한 신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하여 자기들의 왕자들 또는 자기와 왕자들에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 여사 일이 아닙니다. 이 제국인데요.
예? 이 제국, 자기들의 조상인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시켜버린 유다의 신이죠. 그죠? 유다. 그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세금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라고 공문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 그 자그마한 나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수르 왕들이 알고 바벨론 왕들이 알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신약을 말씀드릴 때에 그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 다메섹에서 그 공문을 받으면 범죄자 인도 협약을 해야 외국의 범죄자 잡아와요, 우리가. 외국 나라에 범죄자 인도 조약을 맺어야 돼요. 그럼 대사를 통해서 그 사람 범죄자 넘겨주시오 하면 그 국가에서 대사의 말을 듣고 범죄자를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대제사장의 위임령, 대사의 대사. 그런데 외국의 왕이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보고 제수를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그 대제사장의 권한과 소문들은 이미 바빌론 제국도 다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막강한 위력으로 바울이 가다가 어떻게 해요? 말에서 굴러 떨어지요. 놀라운 빛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라. 3일 동안 눈이 멀어요. 아나니아 기도는 눈이 떠져요. 비늘같이 벗겨져요. 이때부터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과 성경과 모든 것들이 결론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뭐로 보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모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바벨론 다리오 고레스 이런 왕들의 그 조서들이 바벨론 제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하늘에 뭐가 떠요? 예, 별빛. 그거 누가 예언한 거라 그랬어요? 예언한 사람. 발람 선지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가 바벨론 지역에 큰 점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러 왔다가 저주는커녕 축복이 자꾸 내어주잖아요. 그 축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민족에서 앞으로 누가 온다?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한 별이. 그 이야기가 바벨론에도 알은 거예요. 아라비아에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을 그 당시 아라비아 사람 천문학 발달하고 이랬는데 그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발람 선지자가 한 그 말 한마디 누가 나타나리라? 한 별이 나타나리라. 그 별빛을 보고 이걸 슈퍼스타 초신성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별빛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찾아온 거래요. 그 메시아를. 이게 바벨론 제국의 왕이 지금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왕국에 거두는 세금을 그들에게 줘서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서 나와 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다신론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들의 조상이 멸망시켜버린 그 조그만한 유다 나라, 그 유다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교만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요?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지요? 그분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이 바벨론 왕이요. 이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 벌벌 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벨드사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그 잔으로 술 마시다가 그날 밤에 죽었어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신 딱 저울에 달아보니까요 가벼워졌어요. 너 오늘 끝났어.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수르의 바벨론에 다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 아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없다고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바벨론 이방 나라 왕보다 우리가 교만해요. 이들의 두려움을 보세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정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천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경외감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 왕이 이런다는 거예요. 이 이방의 제국의 왕입니다. 말 한마디로 한 민족을 싸그리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근데 그 조그만한 유대 나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 두려워서 제사 드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조서를 한번 보세요. 다리오 왕의 조서입니다. 11절. 여러분, 이게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성전 짓는 일에 재물을 주고 세금을 거두지 말고 그들의 도와주는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름더미가 되거라. 내 이 조서를 누가 어기거나 변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을 무너뜨리고 그 집에 들보를 빼내고 그 들보에 그 사람을 목매달아가 죽이라. 그 집 그름더미로 만들어버리라. 그럼 대제국의 왕의 이 명령서, 이 조서는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 변개할 수가 없거든요. 뭐 그냥 좀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세요? 천지창조주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기적인데요.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말해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라니까요. 중국의 지금 최고 권력자가 누구예요? 시진핑. 이번에 뭐 전인민에 대해 해가지고 뭐 2명 반대하고 뭐 2,000몇 명이 다 찬성했다는 완전 절대 권력이 됐어요. 2명은 형식적으로 니는 반대해라 그랬겠죠. 안 그러면 북한에서 인민대회 투표하면 어떻게 돼요? 한 명도 반대 안 하죠. 한 명 반대. 우리 체육관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았을 때 한 몇 사람 반대해요. 이게 형식적으로. 시진핑이, 그죠? 시진핑이 그 국가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 맞아요, 거기는? 네, 주석이 공문을 보냈어요. 창원 넓푸른 교회에 큰 예배당 하나 지어주라고. 라는 공문을 내렸다 합시다. 만약에 이 말을 거역하면 지금 중국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실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만약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한다면 그곳에 무엇을 두신?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 말이에요? 다리오 왕의 말. 다리오 왕. 제가 또 1년에 한 번씩 중국에 가니까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서 가자는 말씀이 와서 제가 좀 계획 중인데요. 제가 가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분 가시는 길에 열어드리고 만약 방해하면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줄. 이런 걸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꿈꾸고 있지요. 네. 자, 그런데 다리오 왕의 이 조서가 참 놀랍지 않아요? 이방 제국의 왕이. 그래서 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여더라. 13절 보십시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라. 어떻게 준행했다고요? 누구 명령이니까? 다리오 왕, 제국의 왕이에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서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니 보세요. 아니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왜 15년 방해돼요? 그거 꼭 필요한 거다 말씀드리죠. 그거 꼭 필요한 거다.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에서, 아닥사스다는 나중에 성벽 건축할 때 내리는 조서인데 왜 미리 말하느냐 하면 그 성벽 건축까지 다 포함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다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이렇게 끝내고 나서 뭐 하겠어요? 우선은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조촐해요. 아주 조촐해요.
그 이유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특징적인 단어가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뭐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완공이 되어서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이 되고 나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유월절. 자, 19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무슨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 성전 완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요 19절에서 22절의 특징적인 단어가 사로잡혔던 자 세 번 나와요. 사로잡혔던 자 19절 나오죠. 20절에요. 사로잡혔던 자 나오죠. 21절에요. 사로잡혔던 자 계속 반복하죠. 그러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도 스스로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뭐한 사람? 구별한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해요. 바벨론에서 포로 잡혔다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자들과 그 땅에 남아있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한 자들이 유월절에 참여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성됨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과 유월절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성전과 유월절의 상관관계가 뭐냐라고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 우상숭배, 여호와 하나님을 노역계에서 이제 사로잡혀갔죠.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유다인들에게 예물을 주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방해세력이 나타나죠. 방해세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는 기회가 되게 하고 또 혼합 종교가 섞이지 않도록 방해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래서 방해세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잡스러운 것들이 빠져나가요. 정과 혼과 티 같은 것이 빠져나간다니까요. 정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완공하는 일에는 방해 세력이 아무리 등장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해요. 우리 뭐 사업을 하든지 어떤 개업을 하든지 아니면 목사가 교회를 하든지 여러분들 일을 진행할 때에 방해되는 일이 나타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런 방해 세력이 나타납니까? 속히 없애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옵소서. 거의 기도가 이렇잖아요. 인생살이에서도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이를 통하여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거 묻는 것보다도 하나님 빨리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아니요. 그게 있어야 우리의 죄가 뭔지 드러나게 되고요. 그게 있어야 주를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딱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자, 유월절과 성전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출애굽, 그러니까 첫 출애굽, 애굽에서 430년 동안 뭐 하다가 종살이에서 하다가, 다른 말로 하면 사로잡힌 거잖아요. 사로잡혔는데 끄집어낼 때 뭘로 끄집어내요? 예,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자, 이거 뭐 이집트 대륙을 합시다. 이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에 무슨 재앙이 일어납니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요? 장자의 죽음.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를 발라라. 그러면 살아남는다. 그러면 사로잡혔던 자들이 가장 10가지 가장 정점 유월절. 그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광야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죠? 어디로 온다고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얘기잖아요. 첫째 출애굽. 그러면 첫째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기 15장, 오늘도 오전에 잠시 인용했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찬송하는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찬송하면서 출애굽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온 자들이 뭐가 되는지를, 지금 성전과 왜 유월절이 연결되느냐, 이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 부분인데요. 출애굽 15장 보십시오. 홍해 바다 건넜습니다. 정말 그 홍해 바다 건너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나서 15장 13절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무엇으로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어디에요? 처소. 이게 1차적인 처소는 어디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라고 하죠. 17절 보십시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의 이는 뭐 하려고요? 주의 처소, 다른 말로 하면 성전, 그죠?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로다.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요? 성소다. 그럼 애굽에서 사로잡혀 있던 그 종살이 하던 자를 끄집어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낸 이유가 뭐예요? 성전 만들려고. 그럼 성전과 뭐가 긴밀히 연결돼요? 유월절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내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살 집을 만들려고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살 집을. 이게 뭐예요? 성소요, 성전이에요. 이제 무슨 말 할지 알겠죠? 제가 무슨 말 할지 알겠죠? 모르겠어요? 다시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그죠? 사로잡혔다가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이곳에 들어오죠. 다시 뭐 해요? 성전 짓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 애굽도 세상이고 바벨론도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사로잡혔다가 성전 짓고 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뭘 지켜라? 유월절. 이제 오늘 결론이 이제 내려집니다. 우리가 애굽이라는 세상,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구원받아 나와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언제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유월절에 안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유월절에 죽이면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따르는 자들이 밀련이 일어나면 나라 망할까 싶어서 명절 끝나고 조용할 때 예수 죽이자. 결의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의를. 그런데 정작 죽이려고 하는 자는 유월절에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죽임 당하는 분이 그날을 선택해요. 예? 죽임 당하는 분이 그날을 선택한다니까. 다른 날 안 죽겠대요. 예수님께서. 나는 유월절 잡혀야 돼. 이거 십자가 지기 전에도 얘기하고 가셨어요. 나는 유월절에 잡혀야 돼. 유월절에 잡혀서 죽어야 돼.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있는 너희를 구원해내니까. 애굽이라는 곳에서,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세상 전체가 지금 바벨론인데 이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내는 일은 내가 저주받고 십자가에 죽어서 내 피로 너희를 구원해내는 거야.
이게 성경과 유월절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구원받아서 내 혼자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성전을 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은 어떻게 지체가 원망이 일어나요? 이건 뭔가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몸 되지 않은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서 그게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게 되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 된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어린아이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기 집 만드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전 완공하고 나서 뭘 한다고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 몇 곳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다. 오늘 오전에 잠시 본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1장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 애굽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자체가 어그러지고 거스린 악한 세대예요. 그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건지시려고.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이 애국과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여기서 빼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빼내려면 뭘 흘려야 돼요? 피 흘려야 되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애국에서 빼내려고 자기 몸을 주셨어요.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애굽에 속한 바빌론 속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유월절을 일으켜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죠.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로 불러요. 그럼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 우리가 받을 기업이 뭘까요?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유업이 썩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죠. 생명에 속한 영원한 썩지 않을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 12절 보십시오.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뭘 받았다 그래요? 세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아요. 이번 우리 세례 신청한 사람 한 명인데 홍해를 건널 때에 바다 가운데 지날 때에 그때가 물에 빠져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살아나왔다는 거죠. 홍해를 건널 때 세례받았다. 그걸 이제는 누구와 예수 믿는 것이 세례받았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 얘기예요. 세례받는 사람들 이거 아셔야지 잖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하면 그 안에서 함께 뭐요? 일으키신 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대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도 유월절이 돼야 되고 바벨론에서 끄집어낼 때 유월절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자기 집, 하나님의 자기 처소, 하나님의 성전 만들기 위해서 어린아이 피로 구속해 내는데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선 정수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이 있으면 불리해요. 법이 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법을 십자가로 제거했대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게 구약의 성전이 뭐예요? 그림자.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함. 성전의 안식일이 뭐예요? 참된 안식을 주는 그림자. 11조가요?
참된 11조로 되신 그리스도를 정하는 그림자, 날고 달고 절기, 이게 다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를 붙들면 실체를 놓치잖아요. 우리 두 개 다 못 붙들거든. 하나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 언약, 예수님을 안 붙들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른 거 붙들고 있어요. 그림자 붙들고 있다니까요. 그림자 붙들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 주님 믿었어요. 나 안식을 지켰어요. 안식 교인입니까? 나 안식을 지켰어요. 그래, 너는 안식을 지켰나? 내가 안식 주는 사람인데 너는 나와 상관없네 그러면? 그죠? 평생 안식을 지키고 지옥 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림자 붙들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 뭘 본 사람이 있죠. 그 자꾸 과장한다니까요. 어제 뭔가 밤에 뭘 봤다. 뭘 봤는데요? 뭘 봤다는 거예요. 허연 옷 입은 사람 봤대요. 뭐 산신령 만났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해주셨어요. 그럼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새벽별 그러니까 막 이단은 처음부터 지가 다 새벽별이래. JMS 뭐 이랬었고요. 예. 그거 뭐예요? 그거? 모닝스타. 모닝스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보세요. 온몸이 머리로 말면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그림자, 어떤 의식, 종교적 의식을 붙들면요, 그림자 붙들어요. 그림자 붙들면 이 마귀가 그렇게 작전을 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다 이뤘다는 십자가, 그거 못 붙들게 하려고 표적, 기적, 내가 믿은 것, 내가 체험, 내 의, 자기 공로, 자기 행위, 자기 노력, 그거 붙든다고요? 예수님 안 붙드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어린 양의 피로, 성전 완성은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요한계시록 5장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2절 1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 12절 15절 시작. 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들 장례식에 가면요 항상 은혜를 받아요. 안 그러신가요? 장례식에 가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해도 은혜를 받아요. 뭘 얘기해야 되니까?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제 장례식에 갔을 때에도 그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 계시록 얘기하면서 어린 양의 생명, 그로부터 생명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혼자 아멘 했어요.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만해가지고 이단 목사 설교에 아멘 하지도 않지만 왜 아멘? 제 혼자 아멘 한 거 들었어요? 저는 진짜 아멘 한 3번 했어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을 찬송해요. 놀랍죠? 이 천지창조의 완성의 목적이에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에요?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을 찬송하는 것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찬송하는 게 천국 가서도 할 일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찬송한다고 해서 꼭 노래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럼 괴로우니까 가면. 저 어릴 때 힘들었거든요. 천국 가서 찬송 작곡 하라 하면 이 고음 불가인데 거기다 또 어떻게 하고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천국 가지 말까 막. 안 해요. 그런 찬송 안 해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으면요 천사들도 헌무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의 내용이 뭘까요?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게요
이게 새 노래거든요. 새 노래. 새 노래 한다고 뭐 곡조가 뭐 다르고 해서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 보좌에 계시니와 일찍 죽은 어린 양께 찬송을 하는 그게 새 노래예요. 이 새 노래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요. 세상에서 사로잡혔던 이 세상의 신에 사로잡혔다가 빠져나와야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송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게 붙들려 있으면 안 되니까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느라 그들이 받을 장을 받지 말라. 그 바벨론에서 나오느라 오늘 교회가 바벨론이 됐잖아요.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라는 책도 나와 있어요. 오늘 교회가 바벨론 정신에 사로잡혀서 세상 정신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영광의 보암직한 것을 추구한다. 그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란 말이에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느라. 그래서 애국에서 사로잡혔던 자, 바빌론에서 사로잡혔던 자를 뽑아내서 뭘 해요? 지금 유월절 잔치를 해요. 유월절 잔치. 어린 양의 피를 먹고 마시고 나누는 거죠. 요한계시록 15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2절. 15장 12절이 아니에요. 15장 2절입니다. 2절. 요한계시록 15장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바다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바다에 불이 섞여 있어요. 뭐가 일어난 거예요? 심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의 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666을 벗어난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나라를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요.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무슨 바다가에 서서?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무슨 노래요? 모세의 노래. 아까 어디서 불렀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 곧 무슨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 이게 유월절 노래네요. 예수님의 피네요. 그 노래를 불러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일이 십자가로 이미 묵시석에 완료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찍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찬송하잖아요.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결론이 이거예요. 이 천지 만물의 결론이 이거예요.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을 찬송하는 자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애굽에서 벗어난 자들, 모세의 노래, 애굽에서 벗어난 자들, 바벨론에서 벗어난 자들, 사로잡혔다가 이 세상에서 벗어난 자들이 모여 사는 일이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 얼굴의 영광을 정말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참여할 그 자들은 이 땅에서 지금 나의 삶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내가 사모할 리가 주밖에 없네. 주 외에 사모할 리가 따로 없네. 주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이네. 이 찬송이 지금 여기서부터 불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완성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 애굽에서 빠져나온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건 영원히 찬송할 내용입니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그 피의 효력과 능력을 찬송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